사람이 그린 바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그들이 눈물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눈이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입술은 조글조글 말랐고 가슴뼈는 항상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초라한 바보로 그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바보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지혜도 있고 말씀도 다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목대적들을 당장에 진멸시켜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우리들 앞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며 뛰어내릴 수도 있었고 문을 품고 그들을 저주하며 십자가에서 당장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처럼 살았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원해야 할 죄인들의 입장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죄인들과 일치시키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그가 받으시고 죄인을 대속할 구원자로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먼저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벌어진 땅, 고독한 땅, 거기서 그가 구원해야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시며 슬퍼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받는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셨을 때 사단이 말없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시던 그 자리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4장 1절에서 이 구절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령이 들어가신 기도의 장소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 흠해진 곳에만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고 거룩한 곳에도 유혹은 존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 또 자기 주장을 펴는 회의 장소는 항상 마귀가 늘 대기했다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마귀에게 시험 드는 사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귀에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은혜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의 속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이제까지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재직회나 뭐 공동회 때 또는 노회나 총회 때 참석하고 은혜 받고 왔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유혹이 없는 것은 없다. 유혹이 없는 시간도 없다. 유혹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일을 의논하는 자리도 마귀의 시험의 장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왔고 요셉에게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라고 해서 마귀의 시험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왕국, 빛과 영적인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싸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귀의 유혹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때 사단은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다가오는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다가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목사라면, 네가 그래도 원로급인데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그래도 너 총대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아의 소리만 듣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또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싸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마귀에게 멸관을 바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한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부터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들려왔던 소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면 그것을 기적이나 자기 과시나 온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차지하는 것으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었지만 당장에 하늘에 12 정도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진멸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단 오늘도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아들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라면 네게는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너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능력을 보여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과 명예를 받고 영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유혹합니다. 네가 목사이고 네가 장로인데 넌 감정도 없고